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던 사건을 아주 긴 설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 제목을 달고 구분해서 좀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볼펜이나 연필이 있거든 체크해 가면서 다시 한번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지금 건너오셨단 말이죠. 그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이 도착해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더라. 이렇게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는데 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 이유가 8절입니다. 8절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 나온 거예요. 그 달려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3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사람의 지금 상황이에요.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가.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태도를 취합니다. 6절부터 7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모든 귀신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질문을 하고 귀신이 또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예수님과 귀신의 대화 내용입니다. 9절부터 12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묻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부탁한 귀신 들린 자의 부탁을 예수님이 허락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3절에 있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했더라. 예수님께서 귀신의 부탁을 듣고 허락하신 결과가 돼지가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몰살당했어요. 이 돼지를 치던 자들과 그들에게서 돼지를 치던 자들의 말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죠. 14절부터 17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이후의 이야기가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 건너오시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점에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가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외치냐면 동일하게 지금까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했던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해요. 이 6절 7절이죠.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이 질문하는 질문에 네 이름이 뭐냐라는 답변에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를 다른 지방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때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시죠. 그 부탁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할 때 돼지떼로 들어가서 2,000마리 약 2,000마리죠 넘는 떼가 바다를 향해 몰살을 당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에 가서 아마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을 거예요. 그랬더니 현장을 찾아와 봤더니 난리가 아니죠. 귀신 들렸던 자도 온전해져 있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이 지방에서 떠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바다 건너서 서편으로 가고자 할 때 귀신 들렸던 온전했던 사람이 온전해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네 집으로 들어가서 네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려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지역 데가볼리의 지역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고 놀랍게 여겼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모여든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죠. 무엇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거기는 곧 저편, 그러니까 서편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동편으로 건너가자. 그곳은 바로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등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동편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4장 35절에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그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의 눈으로 현장에서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동네에 제자들과 함께 건너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기록된 거라사인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오늘 본문 전체 배경을 보면 해변 근처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동네는 크게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는 헬라어 데카폴리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묶었는데 이 뜻은 10개라는 도시입니다. 데카라는 것은 10이라는 뜻을 뜻해요. 열이라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폴리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도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10개의 도시가 연합되어 있는 지역을 데카폴리스, 그래서 오늘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여러분 갈릴리 동편에 있는 넓은 이 지역 10개의 도시로 묶여진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불리워지는데, 이 10개의 도시는 거라사, 히포스, 가다라, 펠라, 필라델비아, 디온, 가다타, 라파나, 수구도볼리, 아빌라, 이런 이름의 도시들이 10개가 연합하여 모여진 연맹체, 지역 연맹체, 이것을 가리켜서 데가볼리라고 불리웁니다. 원래 이 도시가 이렇게 묶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불려진 이유가 있는데, 이 10개 지역들은 하나의 연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외세의 전쟁을 억제하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주고받는 무역과 상업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 10개 도시가 서로가 연합하여 결성된 데가볼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으로 불려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인 이곳을 건너가자라고 하신 의도가 있었지요. 그 의도는, 이곳은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오신 이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이제 좀 우리가 차서 있게 차례대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5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으면서 퀘스천 마크를 친다면 아마 여러 군데에서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차서 있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좋을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오늘 맞닥뜨리는 몇 가지 난해한 점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냥 넘겨서, 난해하기 때문에 그냥 넘겨서 본문을 교훈을 받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난해한 것을 해결하면 오늘 이 본문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져오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하는 말과 그리고 행동에서 성경 전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본문에서 특이한 점을 살펴보는 것은 본문을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특이한 점을 설명함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 특이점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특이점 첫 번째는 9절에 보면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첫 번째 특이점은 귀신이 군대로 사람에게 들어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동일한 병행 구절에서 보면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 귀신 들림 한 사람으로 기록이 돼요.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 군대로 들어가 살 수 있을까? 이를 통해서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얼마나 되는 영들인지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이 하나냐, 그 귀신들의 숫자가 군대로 존재하느냐에 대한 의미는 별 큰 의미가 없다.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귀신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지요. 그러기에 귀신이 사람 안에 거처를 삼고 지배하게 될 경우 귀신이 하나의 영인지 수천의 영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에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또 내쫓는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9장에서는 귀신이 사람을 죽이려고 자주 불과 물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군대 숫자가 들어가든
하나의 귀신이 들어가든 사람을 거처로 삼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신의 거처로 삼고 사는 귀신은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인격체로서 지정의를 가진 사람이 귀신에 들려 살게 되면 인격적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때로는 이중 인격체로 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인격이 없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이 가진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귀신이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처참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무덤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이 사람을 지배함으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무덤은 영혼이 떠난 육신이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썩음이 있기 때문에 벌레가 가득한 더러운 곳으로, 사람이 찾지 않는 곳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반복해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곳에 무덤과 더러운 귀신, 이게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 하나가 거주하여 지배해도 그는 더러운 곳에 살게 되고, 수천의 영들이 지배해도 그는 더러운 귀신에 들려 사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더러운 것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귀신이 수많은 병사들의 집합체인 군대로 사람에게 들어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개체 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영들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셀 수 있는 개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물리적으로 셀 수 있는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영이든 수천의 영이든 사람에게 들어가 산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영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함으로써 그가 원하든, 더러운 영이 원하는 바로 사람다운 삶,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목적은, 귀신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다운 삶,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을 지배함으로 절망적이고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들이 갖는 목적입니다. 그 삶의 끝은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지옥 형벌을 받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죄에 빠뜨려서, 죄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의 영이든 수천의 수많은 영이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군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더 비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군대 귀신이 어떻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영이 들어가든 수천 수만의 영이 들어가든 물리적 개체로 셀 수 있는 개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만 마리의 영이 들어가서 거처로 삼을 수도 있고, 한 마리의 영이 들어가서 거처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특이한 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님이다. 여러분, 성경에 천사의 이름과 사탄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사람이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귀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귀신의 이름을 물어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물었을까? 귀신에게도 각자의 이름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금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름을 물었더니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군대 귀신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더러운 귀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구체적으로 귀신이 사람처럼 이름이 있어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귀신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귀신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귀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었던 이유는 분명히 다른 귀신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차이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들린 이 귀신은 특별히 귀신이 단체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귀신의 정체를 물어 귀신들로 하여금 고백해 해요. 그렇게 고백해 하여서 큰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이라고 대답함으로써 귀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귀신들은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묻는 질문에 답하기를 우리는 군대 귀신입니다 라고 답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군대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을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군대라고 말할 때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조직체입니다. 이 조직체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인 하나를 가리켜서 군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본문에서 군대라고 번역된 원어에서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로마 시대 당시에 군단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제1군단, 2군단 이렇게. 그런데 이 군단이라는 이 로마 시대의 군단은 철저하게 엄격한 주의 계통을 밟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군대는 엄격한 주의 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군인은 주의 계통을 따르는 일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게 됩니다. 군인은 그렇게 훈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사로, 군인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군인의 생명은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서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전진과 후퇴 명령의 죽음을 불사하고 그는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는 군대 귀신인데요. 귀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군대라고 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는 존재입니다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귀신이 자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답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분명 상관의 부하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 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상관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정확하게 답변하는 군인의 모습을 떠오르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귀신에게 명령하는 상관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의 통치자로서 풍랑이는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함으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제 이방인 땅에서도 귀신들에게 명령하여 순종케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지금 데가볼리 지역에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존재가 귀신들이라는 사실도 확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점 세 번째, 그 귀신이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다른 본문에 의하면 제발 무적행에만은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에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공간복음의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는 군대 귀신이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가복음에서의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간구했던 표현은 다른 곳으로 보내지 말라는 뜻으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귀신은 예수님과 함께한 지금 귀신들은 그곳에서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보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지역을 무적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적행은 여러분이 잘 아는 지옥의 이름입니다. 누가복음에서의 무적행, 그렇게 호소하는 그 무적행은 요한계시록에서는 7번이나 기록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9장 1절, 2절, 11절, 11장 7절, 17장 8절, 20장 1절 3절. 무적행의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7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모두 다 귀신 곧 사탄을 마지막에 가두는 장소입니다. 지금 귀신들은 마지막 영원히 갇히게 될 심판의 장소로 지금 귀신이 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받게 될 심판이 두려운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제발 지옥으로만 보내지 말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적행은 귀신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역사를 종결 지을 때 가야 할 마지막 영원한 심판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고 싶어도 그들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귀신이 무적행에게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라고 불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의도적인 것인데요. 그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이 있기 전이고, 귀신이 마지막 심판을 받아 무정에게 갇히게 될 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옥 대신 돼지에게 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직은 지옥에 들어갈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귀신이 무적응에 들어가는 심판을 당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역사가 종결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의 간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특이점 네 번째,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돼지는 동물입니다. 돼지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영혼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동물로 부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없는 동물에게 귀신이 들어가 거처를 삼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영혼이 없는 동물에게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한 본문이 여기가 유일한 것으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귀신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 거처를 삼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한 나무가 보면은 거기에 귀신이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무슨 이상한 돌멩이가 쌓아진 곳에 보면 거기가 귀신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이것은 다 무속적인 모습들입니다. 만일 귀신이 영혼 없는 동물에 들어갈 수 있다면 동물은 반드시 영적인 존재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돼지에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또 다른 표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간복음의 병행구절의 마태복음 8장 31절에 기록됩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들여보내주소서라의 많은 뜻은 돼지 안에 쏙 들어가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떠나 저 지정된 장소로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된 겁니다. 지금 강조는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돼지떼에 들여보내서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를 들어보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이 장소를 떠나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으로 지적하는 저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야, 여기서 가! 그러면 저쪽으로 가라고 할 때 저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여기서 떠나라는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 저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강조점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32절에 그들에게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라는 것은 휘파고 헬라 원문에 물러가라, 떠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떠나가라, 나가라 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리고 돼지에게로 들어가라는 표현은 아펠코마이, 이 말은 여기서 떠나가다, 가버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떠나서 그저 돼지에게로 가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 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돼지에게로 들어갔다는 표현은 상징적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야 한다면 귀신이 영적인 존재로서 영혼이 없고 인격체가 아닌 존재와 사귐이 가능하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야 한다면
이 돼지와 귀신이 소통이 가능하고 영적인 교제, 인격체로서 지금 소통해야 된다고 말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고 돼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영적인 존재인 만큼 영적인 존재가 아닌 동물과 소통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돼지를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구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곳은 이방인 지역 아닙니까? 유대인들과는 교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키워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 17절과 신명기 14장 8절의 말씀대로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먹지도 심지어 기르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돼지의 주인이 유대인이었다면 이 사람은 분명 유대 공동체로부터 불경스러운 사람이라고 버림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도 역시 같은 이유로 버림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지만 유대인들도 더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돼지를 지목한 것은 귀신의 정체성과 돼지가 같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더럽고 추한 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점 5번째입니다. 돼지들과 함께 귀신이 죽었을까요? 13절에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에서는 돼지에게 간 귀신들은 군대 귀신이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로마 시대 군단이라고 불리우는 레기온입니다. 오늘날의 군대 단위로 보면 사단, 연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한 개 군단은 약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돼지 2,000마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은 더러운 영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귀신은 영물입니다. 귀신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함께 몰살하기 위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돼지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동물입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본능에 충실한 본능적인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하면 인격적인 동물의 격에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와 귀신이 정체성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돼지를 향해 가도록 허락하자 약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갑자기 바다를 향해 비탈길로 달려가 바다에서 몰살했습니다. 여기서 귀신이 돼지와 함께 죽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지요. 돼지가 죽게 한 귀신들은 자신들의 힘이 어마무시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에게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외적인 증거입니다. 외적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돼지들을 몰살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돼지와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돼지만 죽고 귀신은 육신이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귀신이 돼지로 하여금 외부에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해서
바다를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가 몰살당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명령하자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귀신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귀신들도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쫓겨나가는 것을 외형적으로 돼지를 통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저쪽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특이점들을 이해했다면 앞으로 살펴볼 본문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히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귀신의 우두머리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파멸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더러운 귀신처럼 더러운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어마무시한 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습니다. 때로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처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정용해서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로서 선지자 노릇하고 교사 노릇하기도 합니다. 귀신은 인간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줍니다. 한순간에 모든 삶을 망쳐놓고야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탄은 더 이상 힘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을 조종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목적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대 귀신처럼 수많은 영이 우리 주변에 있든 하나의 영이 우리 주변에 있든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건들 수 없는 존재가 귀신들입니다. 사탄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늘 말씀의 과외입니다. 지난주에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음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었죠. 원망했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다 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큰 트럭이 앞으로 선살같이 달려오면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무서움이 우리는 절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도 우리는 절망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소망이 없는 무서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아요, 우리는 지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탄은 우리를 건들 수는 없어요. 사탄의 영향, 나타나는 현상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문화 안에서 사탄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영역에서 다 사탄의 영향력에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종결지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나를 제발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간청했던 이유가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무적행으로 들어갈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 세상이 종결지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종결지을 때 사탄은 무적행에 갇히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자신들의 종말이기 때문에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발악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고 있는 한 다른 주인이 절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명령하여 떠나게 한 것처럼 결코 우리를 사탄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